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조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속량함을 주시며 죄사함을 주셔서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천국 영생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이 은혜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저 천성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되 하루하루 은혜 받고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림교회 모든 권속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번성케 하옵소서. 채우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오늘 대제사장의 자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또 특히 목회자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의 죄, 그것도 무의식 속에서 또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구약 레위기 말씀을 보면 어떤 죄는 용서를 못 받느냐? 고의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고범죄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범죄, 계획해서 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위대한 점은 뭡니까? 고범죄도 용서를 받아요. 고의로 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범죄뿐만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무식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말씀을 몰라서 연약해서 지었던 죄든지 고범죄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지구상에. 죄보다도 더 큰 보혈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7월 달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2번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제물로 삼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는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피도 담습니다. 자, 송아지를 통해서는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 피로,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립니다. 7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공중에 7번. 그 다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인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이 흠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하거나 또 피를 소의 피를 통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거나 경거망동하거나 만약에 제사의 절차에 잘못된 하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대제사장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줄로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죽었으니까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럼 또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 그러니까 뒤에서 숨죽이면서 지금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지금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그 절차가 다 맞춰지면 쉐키나의 영광의 그룹이 싹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도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날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오직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근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선출을 하되 레위 지파라고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아론도 여러 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누가 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성결된 자들이니까 법계뿐만 아니고 성막에서 그 다음에 허드렛 일, 제사하는 일 다 수정을 누가 드렸습니까? 레위인들이 했어요. 제사 집례는 제사장이 했지만 더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론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론보다도 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 그래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에게 반드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도 지내게 하고 대제사장은요, 염소 갖고 안 돼요. 비둘기 갖고 안 돼요. 가장 값진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를. 백성들은 염소를 가지고 해도 제사장의 속죄는 황소입니다. 가장 비싼 거. 그만큼 책임이 강한 거예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직분이 고귀한 것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죠. 거룩과 성결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놀랍게도 거룩과 구별됨과 의로움은 자기에게서 안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해 하십니다. 피를 통해서도 거룩해 하시지만 구별되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자, 성결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의복이 달라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는다면 대제사장은요 화려합니다. 머리에 관도 써 있어요. 관. 그 관에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흉패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가 있고 흉패에는 12지파 12보석으로 장식된 12흉패가 있어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 흉패에서 판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로마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했으니까 그 의인이 왜 죄인입니까? 의인이 왜 회개해야 됩니까? 구원파 논리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1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한 말씀 요한 1서입니다. 너희들 중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구원의 완성도 안 되고 천국 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의도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영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의인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마음대로 구원파처럼 죄 짓고 살고 주일에도 막 문 열고 막 헌금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막 적자도 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들은 기도도 필요가 없어요. 회개 기도도. 몸은 악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죠. 악하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히 받는 거니까 육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죄와 싸우고 회개하잖아요. 회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거룩과 구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두 번째 생각하고, 목회자들을 왜 연약한 자, 흠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아니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 중에서 아론은요, 아론의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른 불을 들이다가 두 명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즉사시키시죠. 번제단에서 있는 불이 아닌 그냥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불을 해야 되니까 기도의 향불을 계속 태워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근데 번거롭고 힘들고 뭐 술을 마셨는가 어쨌든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깜빡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랬는지 반드시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그 불을 사용해서 향불을 반드시 피워야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하여튼 편리주의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아들 둘이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남은 아들,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대제사장이 육신을 따라서, 혈육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세워졌다면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고 믿음 좋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왜 대제사장이 못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막에서 늘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제사 집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그러면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도 연약하고 너도 허물이 있고 너 아무것도 아닌 것 알지? 너같이 허물 있고 부족한 자를 택한 분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며 허물 있음을 생각하며 너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다시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도 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냐? 너가 거룩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의롭고 뭐 죄 하나도 없어서 너를 내가 세운 줄 아니?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연약한 너도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다, 인간. 그런 너를 구별해서 귀중한 직무를 주고 권위를 높이고 세우는 이유는 너에게 찾아오는, 은혜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야 한다.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나도 연약하고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가 목사가 되었다고 뭐 카리스마 있습니다, 무슨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부족한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거룩하게 선결하고 구별했듯이, 그래서 이 사명을 줬듯이 너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목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갖고 있어요. 직무. 선지자의 직무는 선포의 직무죠.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위임을 받은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목회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목사는 여기서 교회에서 택하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에서 온 거예요. 지교회에. 파송에서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고 노예에서 받죠. 교회에서 안 받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의 나머지 분들은 다 교회에서 받아요. 당회장이 하는 거예요. 당회장이. 노예에서 온다 할지라도 당회장의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이게 질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러니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지도자로 세우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무슨 좀 도덕적으로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고 막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도 무식쟁이도 세우십니다. 못 배운 사람도 세우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배우지도 안 한 것 같고 학력도 미달인 것 같고, 가만 성격을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환자도 있고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 사람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냈던 안호성 목사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후배니까 형님으로 모시랍니다. 이제 성전 건축하면 한 번 더 모셔야 돼요. 안호성 목사님은. 교회 지으면 다시 부른다 했으니까 이제 부흥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죠.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그게 설교할 때는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고 막 은혜스럽게 하는데 목양실만 들어가면 혼자야.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해요. 우리 둘이 마주 앉아갖고도 부끄러워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용하신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유는 딱 한 가지. 너 연약하지. 너 부족하지.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너도 연약함을 알고 너를 찾아오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치료할 테니까 너는 그것만 해. 이게 목회자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절대로 한국교회 병폐가 그거예요. 한국교회 병폐. 주인 노릇합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얕은 사람은요, 사람이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으면 지금쯤이면 다 개과천선해서 지금쯤 이 자리가 꽉꽉 찼을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그 허물을 덮고 다시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래서 해산의 수고 아닙니까? 목회의 길이. 성격대로 성질대로 못합니다. 너무 급해도 안 돼요. 왜? 아니 나는 지금 어른이니까 달려가면은 이제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데 따라와! 100m를 했다고 달려버리면 어떻게 따라옵니까? 못 따라와요. 본을 보이면서 돌격 앞으로 여깁니다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해야 돼. 그러니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죠. 우리 교회를 강남의 교회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저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똑같지요. 그래서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영적 수준, 그 다음에 구성원들, 또 그분들의 형편, 처지, 신분, 학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준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원리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죄도 하나도 안 지을 거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야. 절대로 착각입니다. 실수 안 할 거야. 아니요. 연약합니다.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똑같이 연약하니까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결정적인 죄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줘야지. 그것을 자꾸 들춰내서 우리 목사님은 이래요 저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나도 연약하고 나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도 미혹도 잘 되고 나도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니까 교회 혼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텐데 지나갈 수 있는 걸 그래서 큰 문제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목사님이 옷을 잘 입으면은 목사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거, 목사님이 옷을 잘 못 입으면 목사님이 그냥 우리 체면을 구기고 있어. 예? 우리 교회에 체면이 있는데 구질구질하게 꼭 저래야 될까? 막 이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또 이런다 하고 또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혼자 잘난 체 한다고. 하여튼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그 덕이 되는,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 덕이 되는 방향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 못 시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허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 목사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아니 목사도 변해야죠.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 냄새에 풍기며 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대해야 한다. 그러나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은 양떼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 그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들의 약함이 나의 약함인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꾼되기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목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목사는 부지런히 싸워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담고 주의 사랑을 담고 주의 인내를 담고 주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 자신도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자신들도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대제사장, 제사장 바라볼 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대제사장도 회개하죠. 대제사장 회개 안 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죽어요. 옛날로 말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의 강도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더 큰 회개를 요구하시잖아요. 더 비싼 회개. 염소가 아니라 황소. 염소의 10배의 가치가 있는 황소.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면은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 거룩에도 구별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 거룩의 등급이.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결하게 걸어가면서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가. 사람은 죄가 있죠. 예수님 죄가 없어요. 실수도 없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만 붙들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들과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만 하지 말고 연약하니까 더 변화되게 해달라고, 긍휼과 사랑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닮아 정말 선한 목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수록 우리의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바라보고 섣부른 판단과 비판을 일삼았던 우리의 허물과 영적 무지를 회개합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음을, 슈퍼맨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며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